인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5번째 책에 바보 온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국민, 공인, 인증, 바보가 있었으니 온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왕은 사랑하는 딸을 얻었는데 딸이 항상 울보예요. 밥도 안 먹고 울고 공부도 안 하고 울고 일어나서 울고 잘 때도 울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가슴 아파서 너 이러면은 맨날 울면은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국민 바보에게 시집 보낸다. 잠잘 때도 바보 온달 얘기하고 일어나서도 바보 온달하고 밥 투정할 때도 바보 온달 얘기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 바보 온달 얘기해서 이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 바보 온달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이 뿌리내피게 생각 속에 심겨져서 자란 겁니다. 어느 날 시집 보낼 나이가 됐는데 평강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신랑은 바보 온달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나 그쪽으로 시집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웃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내쫓아 출궁시켜버렸습니다. 이 평강공주가 어디로 갔겠어요? 머릿속에 든 사람은 바보 온달이니 바보 온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갖고 살림을 차린 겁니다. 하지만 평강공주가 보기에는 자기의 신랑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먹먹한 거예요. 인생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갖고 있는 폐물을 다 정리해서 조그만 논마지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거 논 붙여서 먹고 살아봤자 인생은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잘 알아서 나머지 모든 것을 힘겹게 쥐어짜면서 말을 한 마리 사오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을 사오는데 장터 가서 아무 말이나 싼 말 사지 말고 국가에서 단련하고 주련시킨 그런 아주 준 말을 사오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 들어도 좋습니다. 해서 그 말을 얻고 그 말에 자기 신랑 바보 온달을 앉히면서 말 태우기부터 연습하고 사냥하는 법과 칼 쓰는 법과 활 쏘는 법 이런 것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과거를 보아서 인재를 등용하지요. 우리나라에도 고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고시라는데 당시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문보다는 무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술과 무예가 깊은 사람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의 특별 개인 집중 레슨에 힘을 입어갖고 그만 거기에 급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지만은 자기가 거기서 이제 병무청에서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자리 잡아가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후주의 황제가 쳐들어왔을 때 이 바보 온달이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너무 기뻐서 너 누구냐 했더니 저는 온달입니다. 그 국민 바보 온달이 너냐? 접니다. 그러면 네 와이프 이름이 혹시 평강공주입니다. 깜짝 놀란 나머지 그 왕은 너무 또 기쁘고 바보 온달이 바뀐 것을 감사해서 그에게 벼슬을 주고 너는 이제부터 장군 온달이며 왕의 부마라는 일컬음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바보 온달이 다시 궁에 들어와 자기 평강공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지요. 여러분, 이 바보 온달의 이야기를 보면은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을 나눌 때 숫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IQ 테스트합니다. 인텔리전트 코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IQ 어렸을 때 숫자에 따라서 얘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저도 어렸을 때 1급 비밀인 IQ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 책상을 뒤지면서 내 IQ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좌절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컸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EQ를 얘기합니다. 이모셔널 코테이션을 얘기해요. 사람이 숫자, 지능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 열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감정적인 코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AQ를 얘기합니다. AQ는 뭐냐면 Adversity Quotien이라고 해서 역경지수를 얘기합니다. 역경지수.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테스트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지수를 매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바보 온달은요, 역경지수가 높았던 겁니다. 국민 바보라 그랬지만 그 얘기는 IQ도 EQ도 다른 쪽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역경지수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입니다. 평강공주가 자기 시집 왔지만은 그냥 자기 살던 삶 쭉 꾹 참고 바보 온달 꼬리표 단체 쭉 살면 되는 겁니다. 똥꼬집입니다.
자기 아들도 바보 온달의 아들이 됐고 바보라는 꼬리표는 대물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바보 온달은 역경지수가 좋았어요. 평강공주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삶을 바꿨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경지수가 아닌 SQ를 얘기합니다. SQ는 뭐냐면 Spiritual Quotation, 영성에도 지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성에도 지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성의 지수는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든 것은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의심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집채많은 파도가 오더라도, 밤 사경에 사경을 헤매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큰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목사님,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손목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손금을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야, 너는 나중에 출세하겠다. 이렇게 봤더니, 와, 넌 결혼해서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너는 재물복도 있다. 명예도 올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생명선을 좀 보자 하더니, 왜 그러세요? 끊겼네. 언제 끊겼는데요? 너는 내가 계산해 봤더니 39에 끊겼다. 그래서 39살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39 머리에 뿌리얗게 내려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커서 장성해서 또 이렇게 집에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괜히 어떤 아저씨가,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괜히 관상을 보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신령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얼굴을 딱 보니까 너는 출세하고 너는 명예도 얻고 부도 얻을 것 같아. 그런데 너는 39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어렸을 때 들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커서 좀 지금 들은 나이가 언제요? 39이에요. 아이의 마음에 39이라는 것이 꽉 박혔어요. 결혼해서 아주 멋진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확 낳았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들 낳은 기쁨도 있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아들 나오는데 이 둘의 소리가 맞네? 이렇게 진행됐어요. 마음에 조바심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접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40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홍수를 만났어요. 인생에서 역경을 만났어요.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후두암을 만난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목소리를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때야말로 뭐 이렇게 치료법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꾹 참고 수능해서 마음 달래면서 주병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버님이 그때 포기하고 그때 모든 것을 꾹 참고 받아들였으면 저는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 질병을 붙잡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발목 잡히게 돼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 발목 잡힙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세상과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암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쪽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쪽에서 겹쳐서 오고, 수술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하게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덜컥 진단을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은 그냥 수도꼭지가 돼서 눈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갔던 산신령 같은 사람이 39 얘기하면 이건 9자수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콕 잡혀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인생의 기둥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그게 생각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나를 죽이려는 생각이 뿌리째 뽑혀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업의 문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난제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39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셨으면은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그때 예수를 진하게 다시 한번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73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인생은 어디론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싫어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후진기어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진기어를 넣어요. 밟으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튀어버리는 사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요나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만났을 때 전진기어를 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진기어를 넣는 사람은 어떤죠? 고난을 통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은 걸림돌입니다. 고난은 올무고 발목을 잡히는 덫입니다. 그러나 전진기어를 넣을 경우, 예수 앞으로 전진기어를 넣을 경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인생 최악의 걸림돌이 디딤돌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케이스를 제가 프로포즈 해보죠. 이 사람은 전진기어도 후진기어도 넣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파킹기어를 넣습니다. 자동차를 피해다 놔버립니다. 여러분, 파킹을 하면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제자리에 씁니다. 제자리에 쓰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진은 공회전을 하고요, 아직 가스가 있어서, 휘발유가 있어서 자동차는 움직이나 여러분, 바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다리면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멋진 인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그 기름은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 자동차는 엿벗고 먹은 고철 덩어리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인생을 만날 때,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꾹 참고 파킹 띄워놓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라 그러지만 안 하셨어요. 너 저 난공불락의 요단강, 저 여리고성 네 손에 붙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건너갈 때 갈라지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영적인 엄두를 내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좋은 패만 걸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나쁜 패를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수는 나쁜 패를 갖고도 승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작은 바람은 바람개비를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큰 바람, 광풍이 불어요. 나를 쓸어갈 것 같지만 그 큰 바람은 풍차를 돌려서 전기를 얻고 물을 퍼올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역경이 디딤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생각과 말을 디자인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재밌는 예화를 하나 제가 봐서 여러분 터치가 된 것이 있어요. 이게 투명한 유리병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이제
그 뚜껑을 열고서 깜깜한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꿀벌 5마리를 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똥파리 5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깜깜하니까 정신이 없죠. 어디가 출구인지도 모르고 서로 앵앵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병 바닥 쪽에다가 약간 형광등을 비춰줬어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꿀벌들은 지능이 좋아요. IQ가 좋아요.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말하자면 통파리보다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빛 쪽으로, 밝은 쪽에 출구가 있다는 경험을 해서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앵앵거리면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똥파리는 다릅니다. 이 똥파리는 그렇게 지능도 없어요. 자기 갖고 있는 경험도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똥파리 5마리는 어느 날 보니까 병 밖으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왜 있지? 그런데 우린 다 나온 거예요. 그럼 꿀벌들은 어떻게 됐지? 꿀벌들은 아직도 그 빛에 현혹돼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제를 만났다는 것은 과거에 경험 못한 광풍을 만났다는 건데, 과거에 한 번도 닥쳐보지 못한 그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 경험적으로 또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을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닥친 기업의 문제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대표가 상상도 못하는 이슈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요? 국가적인 이슈고 갑자기 사업적인 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끼리 연결인데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걸린 상황입니다. 그때는 내가 먹은 밥그릇과 내가 갖고 있는 성공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엔 썼지만 지금은 쓰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이 길 되십니다. 뒤에서는 전차부대, 앞에는 바다에 홍해가 딱 걸려 죽게 된 것이에요. 돌아가느니 목이 비겠고 앞으로 가자니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백성들은 전부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손 들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니 바다 밑으로 하나님이 길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손 놓고 전차부대가 와서 나를 깔아뭉갤 때까지 가만히 파킹해 놓고 인생을 공회전하고 기다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기름이 떨어져서 죽든지 뒤에서 전차부대가 밀어서 죽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갔든지. 그러나 이런 절대 절망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떤 난제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 문제, 질병과 나와의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답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말을 최우선으로 하라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라. 즉 이 말은 내 말을 우선으로, priority, 내 말을 first, 내 말을 최우선적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굉장히 난제를 만난 분이 계세요. 갑자기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이 아들 이름이 도용인데 실은 내 아들하고 행년월일이 같아요. 그래서 둘이 친구예요. 근데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병세가 급 진전돼서 꺾이더니만 갑자기 아들이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지만 얼마 있다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야 바다 건너가면 아들 얼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아들 얼굴을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서 그러니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도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바에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성경 쓰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을 쓰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쓰는 사람, 성경을 쓰는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난 그 사람의 얘기라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부터 펜을 들고 노트를 꺼내서 창세기부터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 송성섭 집사님하고 이경호 권사님이 두 분이 떡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노트를 무거운 걸 갖고 와서 뭐냐면, 목사님 드디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썼는데 3년쯤 걸린 것 같아요. 계시록까지 다 써서 너무 감사해서 성가대원에게 떡 돌리고, 나는 목사님에게 떡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부부를 안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뒤죽박죽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끝났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좋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잡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세요. 왜?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상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처방전을 들고 가서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그러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며칠을 지나도 안 나요. 그래서 그 메디컬 닥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이럽니까? 그래요? 이상한데요? 처방대로 약을 샀습니까? 처방대로 약을 샀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때 잘 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내 머리맡에 놓고 잤지요? 여러분, 이분 약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약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이 사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은 약병 속에 있을 때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내게 안성맞춤의 진단의 처방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약병 속에 있을 때는 아무 효용이 없지만 내 속에 꺼내서 집어넣을 때 내가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요, 내 속에 집어넣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디에 집어넣어요? 내 영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에 집어넣어요? 내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단어 한마디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을 조금은 엿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 병으로 죽겠다, 나는 이 문제로 망했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소망이 끊어졌다,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낫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손뼉치고 춤추어 함성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미국 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나 봤어요. 괜찮이 좋은 약물 뭐 이런 것도 치료하죠. 그러나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약을 계속 아이에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어떤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요. 어느 쪽은 좋아지나 다른 쪽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특별히 전부 다 캄다운 시키며 전부 다 신경을 꺼트리는 거예요. 계속 자면서 인간을 순하게는 만드나 점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약물보다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 했는데 감사치료법을 발견한 것이에요. 감사치료법. 아이에게 감사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병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 상황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스트레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스트레스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절대로 딸을 시집 보내지 말아야 되는 신랑이 있으면 꼬인 인생이에요.
마음이 꼬여있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이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볼 때 교회 나가서 찬양할 때 손뼉 치고 노래하고 웃고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또 말씀 들은 사람이, 여러분 이 교수의 얘기로는, 의학 박사의 얘기는 7년을 더 산다고 나왔어요. 7년을 더 산다고 나왔어요. 우리는 7년을 더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생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팩을 붙여서 윤기가 나나 그거는 일순적인 겁니다. 하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리 미인이라도 얼굴이 일그러져요. 얼굴이 왜 일그러져요? 이쁜 얼굴인데 비대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꼬였으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꼬였으니까. 그래서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여기서부터 영혼의 독소가 나가기 때문에 얼굴이 디톡스 될 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 대리미를 들고 얼굴을 펴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 얼굴을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얼굴로 프로포즈해서는 안 돼요. 그 얼굴로 면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얼굴로 사업 다 거래처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려면요, 여러분 말이 펴져야 돼요. 말이 펴지려면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잡혀라. 할렐루야. 지금 현대 그 암센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MD 앤더슨 암병동입니다. 거기서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2번에 걸쳐서 뽑힌 분이 있는데 한국인 의사예요. 김의선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을 정했냐면, 왜 사람들이 암에 걸릴까 생각,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결과 이 두 그룹을 조사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그룹입니다. 일반적인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성가대원입니다. 성가대원과 일반인을 조사해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성가대원은 일반인보다 면역세포, MK라는 면역체계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0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아이, 이렇게 얘기하면 뭘 좀 이렇게 해요. 무려 1000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면역에 좋고, 이게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이 모든 것이 돌기에, 네온비에 이게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성갑,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무슨 증상이 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일단 식당 가서 밥을 드시고 싶죠. 성가대원은 2그릇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젖먹드림까지 다 하기 때문에 빈속의 찬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소화불량인 사람도 일단 성가대에 서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찬양하면은 여러분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가끔가다 심장이 아주 버거울 정도로 한번 뛰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찬양의 힘은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열기가 납니다. 그것이 감정에서부터 열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육체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지휘자는요, 제가 잘 알아요. 지휘자는요 심장이 튼튼해요. 심장이 튼튼해요. 아무리 연습할 땐 죽을 것 같아도 일단 올라가면 잘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돌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언제 한번 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돌겠어요? 이게 맥힌 것도 뚫어주는 힘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질병 때문에, 인생에서 난제 때문에, 기업의 문제로, 특히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간 며느리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찬송가라도 한 곡 부르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까요? 생각을 수술하라. 생각을 수술하라.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혹은 칼로 찔음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말로 찌를 수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말싸움이 되면은 여러분 말로 붙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말은 무기예요. 말은 말 자체가 무기예요. 여러분은 칭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만약 자신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입으로, 자기의 입으로 건강을 말하세요. 건강을 말하세요. 실은 내가 스스로 건강을 말하기까지 내 자신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건강을 말하세요. 나는 항상 완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을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을 말하기 전까지 나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병으로 죽겠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나 이 파도 속에서도, 이런 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반드시 완치된다. 뭘 믿고 그러느냐? 나는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 하나님이 날 치유하셨다고 하셨다. 나는 건강하다.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같이 말한다면, 세상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질병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감당 못할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제거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암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엔 치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엔 우울증이 있어요, 없어요? 비록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모신 하늘나라입니다. 세상과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온갖 것을 잡탕으로 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말하자면 39세 한 것처럼 집어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받게 하고 그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수가 기둥뿌린 채 원수가 펼쳐놓은 상을 뒤엎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말하십시오. 기대를 말하십시오. 너의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너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따라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내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질병을 꾸짖으세요. 내 입으로 질병을 꾸짖으세요. 내 입으로 불통을 꾸짖으세요. 내 입으로 불가능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신유를 믿으라. 하나님의 신유를 믿으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갇혀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을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말하고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보다 크시다. 내가 진단받은 암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내 인생은 복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문제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내 인생을 바꿔 주셨어요.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도요, 여기서 후진기어 놓고 튀어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파킹해 놓고 언제까지 기름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꾹 참고 살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진기어 넣고 주를 향하여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지는 우리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장사 지냈어요. 나사로는요, 미라가 돼서 동굴 속에 빛도 없는 데서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굴 문을 열고 입구를 엽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과 함께 나사로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동굴 속에 갇힌 인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병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내 병을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내 잡다한 난제를 정복해 주셨다. 나의 죄와 나의 주홍같이 붉은 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쓸어 주셨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풀림의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개조되기까지, 이 생각이 수술되기까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성공 방정식으로 똘똘똘똘 논리와 이성으로 똘똘도 뭉치면 유리병 속에 갇힌 꿀벌이요. 유리병 속에 갇힌 꿀벌. 자기 혼자 믿으며 독고다이의 믿음이에요. 독고다이의 믿음. 자기의 판을 깰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새 길을 여실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앞에 이번 2017년은 새 길을 여시는 때입니다. 모든 갈릴리의 바다의 물고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라이센스 번호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성도요, 입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